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3월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통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세요? 정말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예, 대부분 말씀 안 하셨어도 변화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이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변하기를 바라고 변하기를 꿈꿉니다. 문제는 변하고 싶다고 다 변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변화가 참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오죽하면 40이 넘으면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겠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지금 40이 넘으셨는데 세상적인 기준에는 40 넘으면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인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늘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보아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소개한 모든 구절 다 수동태, 변화되어 라고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마치 능동태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따르면 이 역시도 현재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변화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변화가 되도록 그냥 우리는 감 떨어지도록 그냥 밑에서 기다리면 되는가? 이제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동태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체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화에 우리 자신을 이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 모든 행실에 이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빙의 변화를 통해서 행위, 행함, doing의 이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거룩한 행실을 이룰 수 있을까? 13절로부터 14절이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풀어 설명해 드리면 옛날에 좋지 못한 그런 삶의 방식을 본받거나 또 돌아가지 말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고 새롭고 변화된 올바른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음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사욕을 이제 벗어버리고 본받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총 4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선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먼저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매일 보는 것, 내가 매일 듣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쳐요.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신문의 기사가, TV의 어떤 프로그램이, 유튜브의 어떤 내용이 나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더불어서 신앙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이들만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저 어려서만 해도 장래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과학자가 된다든지 그랬어요. 부모들의 영향력이죠. 그러다가 저 중고등학교 때 되니까 이렇게 군인, 사관학교 가려던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육사나 뭐 이런 데 지원율이 아주 높았어요. 경쟁률이 대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소위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뭐 판사, 의사, 뭐 변호사, 뭐 교사, 목사도 사자로 끝나기는 하는데, 또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공무원에 대한 로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우리 아이들이 뭐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싸매고 공부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아이돌, 뭐 가수, 뭐 이런 거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런가 하면은 이 유튜버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유튜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되고자 하는 직업 중에 거의 1순위예요.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요? 자꾸 보고 듣기 때문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요새 우리 사회의 이슈는 이 탄핵 문제예요. 이 탄핵 문제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이제 보수 간의 대립이 지금 극심해요. 보면 왜 그런 갈등이 심화되는 걸까? 결국에는 이제 매스컴의 문제입니다. 어떤 매체를 보느냐. 그러니까 진보적인 매체를 자꾸 보고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면 보수적인 매체, 유튜버를 자꾸 보고 들으면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은연중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 진행자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도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이 조류 독감 보도가 나니까 이 식당들, 이 닭 관련, 오리 관련 식당들이 다 폐업하게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광우병 관련 이슈가 이제 사회를 휩쓸자 이 갈비집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영향력이에요. 그 매스컴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의도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넋놓고 보고 듣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필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걸을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우리의 시간을 좀 더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적인 도약, 성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도가 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다닌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신앙의 진보가 없노라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물었다는 거예요. 성도님, 주일 예배 생활 잘 하세요? 뭐 할 때도 있는데 가끔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좀 평소에 읽으세요? 아니요. 기도는 좀 하십니까? 아니요. 봉사는 좀 하세요? 아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세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시간을 거기에 둬야지만이, 마음을 둬야지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일에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신앙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바이블 컬리지입니다. 이 바이블 컬리지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토요일 그 분주한 중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사랑의 도시락팀이 모여서 조리하고 또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배달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요 사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의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내는 시간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나서 그 나머지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고서도 자신이 거룩해 하거나 또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간을, 제한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향력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또 기도에 또 열심을 내시기 바라요.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자 되어 거룩한 행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람직한 장소에 머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바람직한 장소에 머물라. 그래요. 시간은 늘 장소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나의 시간을 어느 장소에서 사용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고 자주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가장 많은 시간은 가정에서 보낼 거예요. 또 일터에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그게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장소들이 있죠. 뭐 술집이라 있지, 뭐 어떤 건전하지 않은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나 오락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운동 모임이나 취미생활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게을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사이는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 공간이죠. 그 공간, 기술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사이버 세계를 넘나들어요. 그곳에서 많은 지식도 얻고 정보도 얻고 유익한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이버 공간의 오용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나를 노출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댓글을 달 때 욕설을 한다든지 어떤 노골적인 어떤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폭력적인 영상들, 이미지들, 음란한 영상과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그 공간 안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컴퓨터를 접속해야지만이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손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가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해요.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피하는 게 지혜예요. 요셉을 통한 교훈입니다.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지혜이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구전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교회에서 목양하는 중에 한 번은 이제 목욕탕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에 들어가 있는데 저 멀리서 영지주의자 캐린투스라는 그 이단 지도자가 그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벗은 몸으로 그 목욕탕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섞다 보면 자기도 은연중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장소에 머물면서 하나님한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장소를 멀리 해야 돼요. 반면 긍정적인 장소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곳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지난 1월에 오키나와 비전 트립을 우리 성도들과 다녀왔어요. 선교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감동입니다. 선교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비용이면 얼마든지 더 좋은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봐야지만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선교는 가보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둬야 됩니다. 해외 연수 이런 데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비전 트립 이런 데에는 무관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그럴 때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신앙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에 나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의 매 순간, 매 공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 그래요.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좋지 못한 관계를 경계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혹은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후퇴시킬 수 있어요. 롯의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이별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래서 이 롯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간과한 것은 그곳 사람들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과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롯이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열어주고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지만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는 더욱 중요해요. 우정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을 실수하면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신앙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녀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많은 경우 자녀들의 그 신앙 문제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더니만,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더니만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그걸 안타깝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모가 좀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이야. 그냥 직업 좋고 외모 그럴싸하고 성격 괜찮고 그러면은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의 부분을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을 고려하도록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부모가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관계, 우정 관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의 그런 만남들, 구역이라 있지, 선교회라 있지, 동아리라 있지, 봉사 모임이라 있지, 그런 성도와의 그런 좋은 우정 관계를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믿음의 긍정적인 우정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계속 받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결단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앞으로의 10년 후에 당신은 두 가지로 결정된다. 첫 번째는 지금 읽고 있는 책, 두 번째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가 10년 후에 나를 결정한다는 걸 허투루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재정적인 우선권을 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재정적 우선권을 두라.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인데 주일에 이제 교회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용돈 하라고 가면서 과자 사 먹으라고 500원과 또 헌금하라고 500원을 들려준 거예요. 애가 신났어요. 이제 가다가 500원으로 이제 과자 사 먹어야지 하면서 이 동전을 손에서 이렇게 던지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만 실수로 그 두 개 500원 중에 하나의 500원이 놓치게 되었고 하수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저런.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헌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시험하는 기준이 돼요. 우리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은 단지 물질로서만 끝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 가는 곳에 물질 가고 물질 가는 곳에 마음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 가장 많이 쓰는 곳,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금은 단지 헌금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그 중에 오늘은 11조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한 번도 이 부분을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 이런 부분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물질의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1조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재정에 있어서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따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1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돼요. 11조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한다? 다른 것은 줄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먼저 줄이는 것이 헌금이고 11조일 때가 많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1조는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디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어디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넉넉하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헌금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예요. 마치 진흙과 같아요. 진흙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빚어가세요.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노출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머무는 장소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만지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에 저자되는 베드로 사도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죠.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품이나 믿음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몬이지만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시몬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머무는 장소를, 자신의 인간관계를, 그리고 물질을 오롯이 주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루어 가셨어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새롭게 빚어 가신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떠하신가가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됩니다.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머무는 장소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물질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나를 다루어 가세요. 나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도전이, 누구에게는 격려가, 누구에게는 찔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예수님의 베드로를 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느냐,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의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결국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오늘 주신 말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머무는 곳, 우리의 관계, 우리의 물질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넉넉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오롯이 의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되어 거룩한 행실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머무는 곳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결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